예, 벌써 10년입니다. 벌써라고 하는 건 이때가 돌아오기 전에는 우리는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늘 잊고 살다가 또 이 시기가 다가오면 벌써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벌써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전히 내 품속의 자식, 내 품속의 아이로 그들을 기억하는 이 땅의 가족들에게 그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얼마나 길고 또 길었을까를 그냥 짐작만 해보는데요. 며칠 전인가 인터넷 영상을 통해 그 본 유가족들의 소망은 단 하나였습니다. 잊혀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또 보았습니다. 혼자 생각에 1년에 한 번 그냥 기억하고 또 그 기억주의를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지키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아무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그들의 노력에 대해서 잊히지 않기 위한 노력, 좀 우리가 있다는 걸 여전히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이 또 그 사실을 또 그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도 노력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질게 그들을 대해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의 모진 냉대가 여전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조금이라도 안전한 사회가 되어가는 대신 여전히 참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결코 멀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시때때로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회를 여전히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어떤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고통 속에서 아픔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이 땅의 교회는 과연 위로의 어깨 한켠을 내어주며 살아왔을까? 아니면 누구보다 차가운 냉대의 눈초리로 그들을 대해왔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교회가 과연 교회답게 살아왔을까를 우리는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 기억에 어떤 자료를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제 기억에 그런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서 또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서 누구보다 많은 기독교인이 이제 좀 그만해라, 지겹다 라고 얘기해 왔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죠. 10년도 되지 않은 혹은 채 5년도 채 되지 않은 그런 이웃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도 지겨운 사람들이 늘 부활절기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2000년도 더 지난 예수의 죽음이 뭐가 그렇게 기억에 남고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한다고 하는지 좀 이해를 못하겠는 최근 몇 년간의 시간을 지내온 것 같은데요. 오늘도 부활절기를 맞이해서 부활에 관한 그런 바울의 편지 한 대목을 읽고 그렇다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신약 성서 27권 모든 책들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글이라고 여겨지는 책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기원 후 50년을 전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바울이 기록한 시기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교회에 간 건 아니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지 약 한 1년 정도, 길어야 2년이 채 되지 않는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미 만 4년이 지났으니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초기에 공동체였다고 생각을 해보셔도 되고 더군다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구성원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지금 부재 중이고요. 다른 곳으로 전도를 떠났기 때문에 부재 중인데 지금 약 2년이 채 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뭐 공동체의 외적인 형태도 그렇겠지만 무엇보다 내적인 믿음의 상태가 얼마나 연약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런 공동체였고 말하자면 이제 막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한 신생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바울의 다른 편지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 역시 그 공동체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쓰게 된 편지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7장이 전해주는 것처럼 사도행전 17장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시작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 바울이 전하는 뭐 복음이든 혹은 뭐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뭐 사람이든 어쨌든 그것을 시기했던 다른 이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어떤 행동까지 했는가 하면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인의 집에 이제들 모였는데 그 거리에 불량배들을 끌어모아다가 패거리를 지어서 소요를 일으키고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습격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뭐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가 시작하자마자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막 이루기 시작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아이고야 나 예수 못 믿겠다 하고 그냥 이거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어려움에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는 직면한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복음을 전한 그 소위 뭐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찾아다녔지만 바울은 못 찾고 그래서 야손과 그 신도 몇 사람을 시청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요.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 막 어지럽힌 사람들, 그리고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하며 소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거슬렀다라고 하는 것은 소위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자신의 동상도 세우고 소위 이제 그 숭배를 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로마 제국의 영토 내에 사는 모든 사람이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상할 것 없이 황제를 숭배하는 것이 기본적이고 보통적인 삶의 모습이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황제의 숭배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역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그들이 소수의 무리였을 때는 별 큰 문제가 안 됐었는데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점점 더 이제 커져가면서 또 기존의 소위 유대교라고 하는 그들과 거리가 좀 멀어져 가고 좀 소원해져 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안팎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은 점점 더 고난과 핍박과 환란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인데 바로 이제 그런 것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죠. 가장 큰 고발 제목은 저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면은 되는 거예요. 마치 일제시대 때요. 일제시대 때 선량한 사람들을 고발하는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제국의 평화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고발의 제목이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 시작부터 아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배경은 바울의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고스란히 나타나는데, 편지 1장 6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편지 서두부터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편지를 쓰냐면 1장 6절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를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직 생겨나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 공동체가 과연 그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것이 믿op지 못해서가 아니라 걱정의 한 측면이겠습니다만은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이제 동역자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한번 지켜보고 할 수 있으면 그 교회가 다시금 좀 믿음으로 굳건해질 수 있도록 네가 좀 도와라 라고 디모데를 그 교회에 보냈고 다행스럽게도 돌아온 디모데가 전해준 소식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도 믿음을 잘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는 것인데, 그래서 편지 3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하죠. 3장 7절에 보시면 그 디모데가 전해주는 좋은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공경과, 이제는 사도가 처한 우리의 모든 공경과 환난 속에서도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비록 당신들의 공동체를 세운 설립자이고 또 사도이고, 여러분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믿게 된 아주 소위 갓난아이 같은 신앙의 소유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이 믿음 속에 잘 살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는 사도인 나 바울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듣고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쯤 되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자기의 위로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만, 사도 역시 교회의 굳건한 믿음이 그의 위로가 되는 순간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대목에서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제가 비록 부끄럽고 좀 그런 얘기지만 제가 예전에 군인교회에서의 목회를 했던 이야기를 아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군인교회 7년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보면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교회를 목회한 게 아니라 교회가 저를 목회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그렇다고 제가 무슨 바울과 같은 사도란 얘기는 아니고요. 예. 저는 정말로 저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 바울 역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믿음의 어떤 성숙함 혹은 믿음의 굳건함을 보고 자기의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요컨대 처음부터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난 공동체였고, 하지만 바울의 소망대로 믿음을 잘 굳건히 지키며 살고 있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이것은 또 하나의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저의 상상이지만 아마도 눈에 보이는 고난과 눈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 어려움은 인내하고 견딜 만한 대상, 왜냐하면 피와 식별이 확실하게 되니까요. 눈에 보이는 대상이니까요. 인내하고 견딜 대상이라고 생각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죠. 일단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는 핍박과 환난은
뭐 어떤 사람은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겪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 것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누구나가 다 겪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만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영역의 문제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난립하는 곳이 로마 제국, 그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도시 중에 한 곳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난립하고 있었던 곳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종교들 가운데서도 어느가 하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해주는 것은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또 오늘 바울이 편지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애초부터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세워진 곳이 교회인데 막상 죽음의 문제를 맞닥뜨리고 나니까 그들이 처음 했을 때에 들었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 속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아마 있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구성원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평생 살아왔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굳이 나는 이거 믿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마치 출애굽한 백성들이 자신의 먹고 마실 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거기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나 차라리 돌아갈래.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지금 맞닥뜨린 죽음의 문제를 예수의 복음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굳이 지금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이전에 우상을 섬기던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오던 자신의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들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위 황제 숭배를 일상으로 살아갔던 자신들의 이웃과 그것은 우상 숭배이니 나는 더 이상 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삶은 당연히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런 환경 속에서 또 이전에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유대교는 이제 제국 속에서 자신들의 살 길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서 유대인들이 발을 빼고 멀어지기 시작했고 그들을 저주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되었고 신약 성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바로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단하면서부터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부터 의심, 차별, 사회적 고립과 주변화를 각오해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인간관계의 단절만 의미하진 않고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손실도 동반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편지 4장 11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위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음을 나타내는데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누군가에게서 일감을 얻어야 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한 결과물을 팔아야 하는 판로 역시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일감을 구하는 것도 불가능해지고 일감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니 자기의 노동의 결과물을 시장에 가서 파는 것도 이제는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수쟁이하고 이제 뭐 거래를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똑같이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 닥쳐온 죽음의 문제는 단순히 인간이
건강하게 살다가 자연사하는 인간 생명의 다함을 의미하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극심한 가난을 이기지 못해서 죽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해당하는 마케도니아에 속한 곳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기록 시기가 몇 년 차이가 나지 않는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시면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속한 여러 공동체의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지칭하여 가리키진 않지만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예요. 이고 바울이 그런 공동체를 가리켜서 그들이 좀 극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쪼들리고 있지만 그들이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이웃에게 베풀며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는 고린도 교회에게 또 무언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살만하지 않냐? 이런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고립, 그래서 이런 것들 속에서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환난은 데살로니가 공동체 가운데 찾아온 죽음의 문제를 단순히 사람이 살다가 죽는 자연사의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의 문제는 데살로니가 공동체에게는 정말 실존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공동체를 이루었고 내가 예수를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모든 것들을 쉽게 말하면 끊거나 혹은 되돌아서서 내가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는데 지금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 여러 다른 이유로 소위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바울이 지금 그런 질문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 문제를 절대로 회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이 문제,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에게도 당면한 현실이고 나 역시 당면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바울은 그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죽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그들을 다시 깨워서 예수와 함께 다시 데리고 오실 잠깐 잠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표현에서 잠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죽은 사람이 아니라 잠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활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심어주면서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위 휴거 하면 많이들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그러한 장면일 겁니다. 사람들의 등에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휴거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늘로 이제 올라가고 그 위에는 이제 구름에 쌓인 가운데 우리가 좀 익히 알고 계시는 좀 아름다운 금발에 마치 서양의 어떤 백인의 모습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거기에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이제 그림들을 함께 보시게 되는데 사실은 이것에 대한 얘기는 오늘 들을 것은 아니고 바울은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소위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종말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금 위로하고 있다라는 것만 지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시면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내 생각 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그것입니다. 어떤 그림으로 그릴 수 있는 그런 모양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의 말을 보시면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끝이나 삶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새로운 출발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우리보다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때와 마지막 순간은 분명히 올 것인데 사실은 5장에서 바울이 그 때와 시기를 전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언제인지 모르는 그 때와 그 시기가 올 것인데 그것을 바울이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일종의 좀 상징적인 표현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고 여기까지 부활에 대한 바울의 이해를 가지고 물론 그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18절에서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이때를 위함인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로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앙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당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죽음은 적지 않은 경우에 사회적 타살로서의 죽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심한 가난에 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사실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초대교회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로 이런 이유였을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야기로 지금 교리적인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울의 편지들을 쭉 보시면은 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바뀌거나 혹은 좀 발전하거나 이해가 깊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부활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봐야 조그만 공동체, 조그만 교회 목사가 하는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마는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대하는 우리 소위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모습들을 보면 적어도 바울의 어떤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는 부활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는 지금까지 부활을 일종의 내 믿음의 확실함을 변증에 도와주는 교리적인 도구로만 여겨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부활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다는 그 복음이 과연 이 세상에서 소위 사회적 타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을 겪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교회들은 전해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몸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좀 잊지 말아달라 라고 하는 얘기하는
그들의 모임 옆에 기어코 찾아가서는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친다는 둥, 외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비단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들 사회의 일부의 구성원입니다. 비록 그 수는 적지만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축제의 자리에 가서 물론 얼마든지 호불호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굳이 그 옆자리에 가서 진리를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의 이름과 삶을 지옥에 버린다는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소위 기독교회 공동체의 물론 모두는 아닙니다만 정당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은 지 1, 2년밖에 안 된 이방인 출신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알면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제목이 되길 원하고 서로가 위로의 제목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주부검자리 교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를 잘 알고 그 부활의 복음이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